네, 오늘은 제사보다 정의를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도 함께 인사 나누시겠는데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는 이사야서 6장 말씀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6장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었죠. 그런데 그 시기가 조금 남달랐었습니다.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우리 앞에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죠. 네, 나라를 아주 잘 다스리고 있었던 남유다의 왕 우시아가 죽은 해에 이사야는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게다가 그 시기에는요, 무자비하기로 소문나 있던 아주 악명 높은 아수르 제국이 한번 침략하면요, 그 민족은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아예 지워져야만 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전쟁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나타나셨다면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이사야도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하는구나, 이제 우리 걱정 없겠구나, 구원해 주시겠구나, 아마도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사야가 부름받았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은 전혀 예상 밖의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서 이제 나의 말을 전해도 아무도 듣지 않을 거야. 아무도 깨닫지 못할 거야. 도리어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들은 더 깜깜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이 유다는 결국 황무지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이제 이사야는 남유다에 가서 사람들 앞에서 재앙을 예고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남유다는요 황무지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재앙을 견뎌야만 했을까요? 무엇이 가장 그들의 큰 문제였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1장부터 가리키시는 것은요, 대단히 의외입니다. 왕이 죽어버린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제국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가리키신 곳은 어디였냐면요, 성전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 앞에 화면을 보시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의 성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솔로몬 때 지어서 솔로몬의 성전, 혹은 첫 번째 성전이라고 해서 제일 성전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저렇게 성전을 보시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의 모습과는 꽤나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는 성전하면 뭔가 조용하고 경건하고 고상한 장소,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 화면을 잘 보십시오. 제사를 드리는 성전은요, 나아가는 순간부터 시끌벅적했습니다. 기록에 보면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염소, 소, 비둘기 할 것 없이 다 가져왔으니 사방에서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을 겁니다. 그렇게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저기 보이시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왔다 갔게 분주하게 막 돌아다니면서요, 한쪽에서는 제물들을 각을 뜹니다. 칼로 잘라냈습니다. 막 피가 철철 흘렀습니다. 다른 쪽에서는요, 불을 붙여서 그 제물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연기가 막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렇게 성전 안에서는요, 제물의 각을 뜨느라 제물들의 피가 줄줄 흐르고 제물을 태우느라 연기가 폴폴 피어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앞에 큰 물두멍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각을 뜨다가 제물을 바치다가 손에 기름기와 피가 묻으면 물두멍에서 계속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손을 닦았을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조용하고 경건한 모습보다는 다소 소란스럽고 번잡하고 분주하고 매캐하게 냄새까지 나는 것 같습니다. 정신없습니다. 그런데요, 유다 백성들에게는요, 이 광경이 전부 다 큰 은혜와 감동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니, 이 성전에 이만큼 연기가 가득하니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제사하고 있구나. 이 많은 제물들이 타면서 연기가 나니 연기가 자욱한 성전을 보면서 그렇게 종교적인 만족감에 취해 있었을 겁니다. 오늘날의 예배로 따지면 그런 겁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집회에 모였습니다. 유명한 찬양팀이 몇 시간째 최고의 연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장엄하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설교가가 나와서 그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두가 감동했고 모두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 한복판에 갑자기 이사야라는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모두가 은혜 받아서 감격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짖는 그 자리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오더니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 현대적인 언어로 번역한 메시지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 신육놀이 이제 그만 집어치워라. 가짜는 경건노름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다. 달마다 열리는 회합, 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갖가지 특별 모임, 더는 못 참겠다. 이런저런 목적의 집회들 나는 싫다. 정말 신물이 난다. 죄는 최대로 지으면서 경건을 떠벌리는 너희가 지겹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예배입니다. 내가 감동한 예배입니다. 최고의 찬양단, 최고의 목사님, 최고의 설교가 다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만 찬양하겠다고 모인 자리에서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 하나 잘못된 게 없었거든요. 그들의 제사는요, 기름진 제물들이 있었습니다. 절기도 절기에 따라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형식도 좋았습니다. 성전도 웅장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최고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찬양도 설교도 말씀도 모임도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아주 잘 드린 예배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거절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예배를 거절하실까요? 오늘 본문 첫 구절에 힌트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요,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신부야, 나의 양들아. 그렇게 한사코 아름다운 말들로, 사랑의 언어들로 그의 백성들을 부르셨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소돔의 통치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라고 쏘아붙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잘 아실 겁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요, 소돔, 고모라 하면 멸망받은 도시, 저주받은 도시 다 떠올립니다. 그럼 왜 그들이 저주받고 멸망받은지도 아십니까? 창세기 19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창세기 19장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천사가요, 소돔성에 찾아왔습니다. 소돔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는데요, 롯이 이 천사들을 자기 집에 초청하고 맞아들였습니다. 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소돔성의 남자들, 각 마을의 남자들이 그 집에 찾아오더니 그들을 끌어내라고 윽박지르는 겁니다. 그러더니 우리가 수치스럽게 그를 욕보이고 폭행하겠다고,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고 협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정말 끔찍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롯의 대처입니다. 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딸을 내어줄 테니까 마음대로 하고 돌아가라는 겁니다. 나에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 둘이 있으니까 그들을 내어줄 테니 마음껏 하고 돌아가십시오라고 협상하는 겁니다. 이것이 소돔의 죄입니다. 무슨 죄입니까? 연약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을 협박하고 윽박지르고 소외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그 아픔은, 그 상처는 온통 가장 제일 약한 자들, 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소돔의 죄였습니다. 유다는요, 예배는 잘 드렸을지 모르지만 소돔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에는 예배자들로 가득했지만 성전 밖에는요, 억울한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제단에는 피가 철철 흘러넘쳤지만 제단 밖에 나오면 연약하고 가난한 이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던 땅, 그 땅이 유다의 성읍이었습니다. 한번 이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에 나오는 어떤 사업가가 있다고 한번 쳐보십시오. 사업도 굉장히 잘 돼서 주일 예배에 나왔을 때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사업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지켜주시고 복 주신 주님에게 감사 예물을 드릴 때 조금 더 넣어서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그 사장님이 사업장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직원한테는 누구나 다 이 바닥이 그런 거야, 이 업계가 그런 거야 하면서 정당한 임금을 지불해주지 않은 겁니다. 하청업체의 대금은 습관처럼 미루며 갑질을 하는 겁니다. 예배당의 헌금 봉투가 아무리 두둑해도 누군가의 임금 봉투를 가볍게 만드는 짓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장님이 다시 주일이 되어서 두 팔을 벌려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쳐보십시오. 하나님, 내 사업장에 복을 내려주십시오. 내가 두 팔 벌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실까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그럴 겁니다. 오늘 제가 들었던 이 예화처럼 노골적으로 밖에서 못되게 구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없으셔야 합니다. 네, 그 정도로 노골적으로 막 하시는 분들은 아마 계시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예물의 크기를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예배의 퀄리티를 따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체크하시고 무엇을 보십니까? 예배자의 손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 손을 보시면서 그 손에 낯선 이를 외면한 피가 담겨 있진 않은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보면서 거절한 그 피가 묻어 있진 않은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 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도 그의 손을 뿌리치진 않았는지 그 손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도 침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도 거절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남유다의 뼈아픈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내가 드리는 헌금의 크기도 아닙니다. 우리 예배의 퀄리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배자의 손입니다. 그 손에 피가 묻어 있다면 나도 너를 거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것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리어 우리들에게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리어 우리들에게는요, 이 예배자의 손을 보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겐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만족시켜 드릴 만큼 많은 예물 드리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어느 교회처럼 가장 좋은 시스템으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 막 최고의 시설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막 100명, 1000명 모이는 교회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어쩌면 외부로 보기에는 우리의 예배 부족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런 예배의 퀄리티, 예물의 크기 다 보지 않으신다고 말하니 말입니다. 우리의 손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손이 주님 앞에 깨끗하다면 그 어떤 예배라도 주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나의 손에 피가 묻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손을 보실 때 주님께서 나의 예배를 무엇보다 기쁘게 받으실 것 같으십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요, 남유다를 향해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을요, 옳은 일 하는 것을 배우라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요, 옳은 게 무엇인지 다 알거든요. 옳은 게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옳은 일을 하는 것은요, 배워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하다못해 운전을 하다가요, 이 사각지대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이드미러로 사각지대를 보려면요, 몸을 좀 당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뒤에 붙어 있으면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소외받는 사람들,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아무도 관심 주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굽어 살펴보려면요, 몸을 당기고 하는 훈련들이 우리에게 되어줘야 합니다. 몸을 당겨야 합니다. 굽어 살펴야 합니다. 소외받은 사람, 아픈 사람, 상처받은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궁핍한 사람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들이요,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사회나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돕는 일, 함께 하는 일은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정말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요, 뼛속까지 이 세상에 완전히 적응되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내 앞날에 도움이 되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은 아주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면요, 눈빛도 태도도 목소리까지 자동으로 굽신거립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내 앞날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 나도 모르게 굽신거리게 되고요,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그런데 한번 묻겠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앞에 섰을 때도 그렇습니까?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오늘 성경에 나온 고아와 과부는요, 특정 그룹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도와주어도, 내가 그들의 재판에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도, 그렇게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보답해 줄 수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돕고 도와도 보답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그들에게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는 일, 그들이 있다는 거 아는 수준이 아니라 그들을 돕는 일은요,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럼 내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산에 오르셔서 그가 세우실 나라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복되고 굶주리 있는 자들이 배부르고 우는 자들이 웃는 나라, 나 그것 때문에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도 그 나라를 바라고 꿈꾸고 세우는 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의 손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이의 손에는 누구 연약한 이들을 압제하는 피가 묻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손 중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상처와 굳은 살이 배긴 손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엔 무엇이 배겨 있습니까? 나보다 연약한 이들, 그들을 향해 쏘아붙이는 눈빛, 피 묻은 손, 그것을 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가난한 자들이 복되고 굶주린 자들이 배부르고 우는 자들이 웃는 나라, 그 나라를 위한 굳은 살이 배긴 손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손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굳은 살이 가득 박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18절의 말씀, 우리 암송 구절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 1장 전체가 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너희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 예배 받지 않을 것이다, 역겹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단 한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거룩한 초청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아멘. 단 한 구절, 하나님께서 진짜 예배를 바라는 자들에게 다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에 머물러서 그렇게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하지 말고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를요, 독일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테스 디엔스트입니다. 고테스 디엔스트. 고트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트, 막 하나님을 말합니다. 신입니다. 그리고 디엔스트는 봉사하신다는 겁니다. 원래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였냐면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봉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봉사한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부패한 교회를 보면서 그 교회를 뒤집으면서 이 의미 자체를 뒤집어 버립니다. 어떻게 뒤집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섬기시고 봉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하며 교회를 뒤집고 부패한 교회를 완전히 뒤집으면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말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봉사하신다고 마틴 루터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신교의 예배는 무엇이냐면요, 나의 열심, 나의 공로, 나의 착함, 나의 이 모든 것들을 끌어와서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이 아니라요, 그분의 은혜로만 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분의 은혜가 나를 섬기셔서 내가 이 자리에 감히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유다 백성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유다 백성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뭘 잘해서 이집트에 노예되었을 때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구해주신 게 아니라요, 그들이 다만 부르짖었고 울부짖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 듣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예비해 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는 전쟁마다 다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이 그 은혜에 제물로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화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열방이 그들을 보고 율법을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
빛의 나라가 되어서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제국과 열방들이 그들을 볼 때 저것이 진정한 모습이구나, 저것이 나라의 모습이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재물만 많이 가져오지 말고 밖에서도 잘해야 된다,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예배의 진짜 심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예배의 심장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섬겨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그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는 그 은혜에 다만 감사와 기쁨으로 화답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나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꿈꾸십니다. 그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나의 예배로 갚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드리는 제물로 갚는 게 아니라요, 그 은혜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 넘치는 자, 그런 예배자를 꿈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는 이제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자는 그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막 노력하는 노동이 아니라요,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와 기쁨으로 화답하는 예배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무엇입니까?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 그거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통해 그분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우리 손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굳은 살이 박여있기를, 그것을 가장 아름다운 예배로 받아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향한 예배를 이어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